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흩어진 우리 모든 제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 우리 모든 RCC 멤버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각인되어지고 기도에 뿌리 내리며 전도의 방향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또 언약 전달자로, 또 7 미션을 성취하며 7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고 속이는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공과 21주 차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 그리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되길 축복합니다.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25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25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그리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요셉에게 꿈의 해석으로 임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정확히 붙잡았냐? 바로왕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지금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하실 거라고 바로왕 앞에 증인으로 말하죠. 요셉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니까 바로왕에게 일어날 일들을 꿈 해석을 통해 선포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파로 완전히 누명을 써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죽을 시간만 남았어요. 그때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체험했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붙잡아지고 정말로 믿어지고 또 우리가 그걸 증거한다. 근데 그것이 현장에서 성취된다. 그렇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나고 승리할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노예로 갔지만 말씀이 임하니까 보디발의 밭에 축복이 임하고 모든 게 형통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갔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로왕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니까 노예였는데, 감옥에 갔던 죄수였는데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친 바벨론 파로 민족에게는 완전히 배반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그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있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많은 문제들이 전 세계에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에 미국의 여야가 민주화 그리고 공화당이 합의를 안 하면요, 미국의 이제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퍼블릭 오피스로 일하는 사람들, 군인부터 시작해서 경찰, 이제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으러 가야 돼요. 오바마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자, 사람들은 그때도 이제 한 1주인가 2주 뒤에 서로 이제 대화가 되어져서 극한 상황까지 안 가서 다시 해결을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이제 미국이 심각한 상태가 온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전 세계 경제 여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제 미친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열흘 남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힘으로 이거는 해결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개인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고민과 갈등, 어려움과 역경과 우리가 난국에 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붙잡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나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하죠.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창조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을 때 우리의 현장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은요, 반사하는 빛이에요. 창조의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위해서 만든 빛일 뿐이에요. 근데 이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뭐냐? 그 빛의 근원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 그리고 상처, 그리고 흑암, 혼돈, 공허, 빛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고 있죠.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창조의 말씀, 이 빛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길 때 우리는 원래 인간대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든 거 가져도요, 영원한 것인 하나님의 참된 행복인 나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요, 누리지 못하면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가 인간입니까? 먹고 자고 그러다가 살고 죽고, 이게 반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나의 신분이 뭔지 모르고 진짜 생명이 근원된 이 창조, 이 빛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인간은 그 어떤 책을 봐도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지식을 얻어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뭔지를 다시 한번 붙잡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난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 향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생기를 불어넣으라 말하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영혼에 선포되고 각인될 때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좋은 글귀를 읽고 책을 읽어도 우리 기분 좋잖아요. 누가 나를 오늘 칭찬만 해도 기분 좋은데 우리의 뭔가 마음이 바뀌고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어질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책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인포메이션,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믿음으로 누려지면 이게 이제부터 우리에게 참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일어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배경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비추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생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모임을 제가 전에 처음 다시 새롭게 구역공과로 시작하고 또 그 전에 현장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 쫙 훈련에 우리의 말씀을 갖고 했었을 때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수요일날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지만은 이런 중요한 우리의 교제들, 현장 메시지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역은 없지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우리 본부에서 중요시 구역공과 메시지를 이렇게 흐름 속에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시간표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셨다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소가 보일 겁니다. 현 주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보일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야 될 신앙의 이정표와 목표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이고 그리고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도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돈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보면은요, 뭔가 어떤 분야에 하나같이 예부터 내려오는 이 성공의 흐름들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중요한 응답들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시간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강단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강단이 김성지 목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달라스에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그 현장이라면 여러분은 답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우리가 전체 강단과 그리고 우리 RCC의 강단에 25의 보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성경 순서대로 계속 강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매주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 달라스 복음화에 쓰임받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될 답과 미래가 보일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게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힘들게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시 새롭게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한 주간과 미래를 놓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교절이라는 언약을 봤어요. 그리고 후대 복음화에 망대를 세워야 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무교절과 그리고 그 무교절의 시작인 유월절로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 점검을 하실 시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문제들,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번 주 보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유월절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무교절이라는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영원히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무교병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섞인 복음이 아닌 원색 복음, 완전한 복음만 붙잡고 성화되어져 가는 신앙 생활에 응답받아가는 증인으로서는 언약을 딱 붙잡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단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고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예요. 매주 여러분 답을 찾길 축복합니다. 미래가 보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중에 또 때로는 이렇게 monthly 집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있지만 가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녹취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때로는 훈련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그 집회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는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집회는 전체 지금 세계보고만 하는 이 전도운동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세계보고마의 방향이 안 맞아버리면요. 결국 뭐와 방향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전도운동 속에 방향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은 뭐 지금도 보면은 한국에는 뭐 이렇게 아파트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 동이 있고 뭐 반상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잠깐만 안 가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웃과 이 아파트 지역과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작은 것도 방향을 알고 있고 흐름을 알고 있어도 나에게 많은 이득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있다.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들을 오늘 말씀 흐름을 지금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25 응답이라는 구역공과 메시지 속에 목사님이 이번에 간단하지만 지금 우리가 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집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매일 보는 기도 수첩. 기도 수첩 뭐냐? 매일 보잖아요. 이정표. 왜냐하면 기도 수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까지 나온 집회들을 메시지를 모은 거예요. 매달.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 수첩, 짧은 기도 수첩을 읽거나 메시지를 듣거나 또 요즘 제가 우리 본부에서 만든 짧은 중요 키포인트 영상을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듣다 보면요.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만든 기도 수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 하시는 이 마일스톤,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이정표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기도 수첩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역공과는 뭐냐? 한마디로 구역이라는 곳에 가서 지역 복음을 놓고 모여서 원래는 구역공과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현장이란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공과 메시지가 우리가 비록 지금 구역은 없지만요. 지금 여러분의 지역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을 뿌리내려야 될지, 말씀 운동할지, 정말로 내 지역에 어떻게 전도운동해야 될지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 기도, 전도가 구역공과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 사실 우리가 전에 교회 다닐 때 구역공과 하는 거는요. 그냥 친교하거나 물론 중요하죠. 서로 또 기도 제목 만나고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저는 구역이 우리가 나중에 응답받으면은 전도운동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구역. 그것이 지교회까지 전달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갖고 우리가 지금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 말씀의 훈련과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수요 모임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 한국에는 토요일, 핵심 훈련에 참여해요. 여러분 대부분 참여 안 하시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시간이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일주일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는 메시지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원래는 제가 금요일날도 따로 메시지 했잖아요. 핵심으로 라이브로 저녁 시간이 맞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받고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부분 참여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메시지의 흐름 속에 라이브를 놓치지 않으려고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이 진짜 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의 시간표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를 강단부터 시작해서 핵심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말씀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 훈련받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 주 말씀이었던 성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아무런 흐름과 방향과 맞지 않게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 속에 강단부터 집회, 기도 수첩, 구역공과 핵심, 이것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25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1번, 2번의 내용이 여러분 삶에 시작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이게 이제 흐름 속에 있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 현장의 증인의 응답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은 누가 말해도 네피림의 작품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린 힘없는 노예된 상태로 살아가요. 제1, 2, 3 모든 산업 구조 자체 그리고 혁명 이거 다 누가 잡았지요? 네피림, 후손들, 프리메이슨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문화, 영혼, 정신 싹 다 사라져봤어요. 그런데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어떻게 했죠? 그 시대마다의 네피림의 후손들의 작품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작품과 학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1번에 2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렘넌트는 네피림을 이기는 작품을 만드는 증인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7 렘넌트들에게 임했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 살리는 치유 서밋으로 설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이 응답이 말씀 속에 있었는데 오직으로 와야 돼.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로 이제 증인으로 영혼의 응답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 렘넌트들의 공통점이었고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결국은 제자.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그대로 아니 더 응답받는 이제 보좌의 배경 속에 땅끝까지 이르는 제자.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과 우리 이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 237 나라 살려야 될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언약 맞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네피림 이기는 작품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겁니다. 흑암 이기는 작품, 복음의 작품,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학문, 모세, 요셉, 다 다니엘, 세상의 학문을 배웠지만 세상이 살릴 수 없는 영적인 복음 안에 나오는 학문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답을 줬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같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남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정말 받아들이고 내 삶에 체험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남은 평생을 두고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도 말씀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일곱 렘넌트죠. 무슨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오늘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확히 붙잡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론에 오는 응답이 뭐냐? 당연히 이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영역을 주실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지력을 주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력을 주시고 빛의 경제, 그리고 제자의 응답, 인력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불신자도 돕는 응답,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오는 응답으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70지역 살릴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는 산업인으로, 우리 렘넌트는 학교에서, 내 친구들과 또 내 학교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살리는 70인 운동에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시니까요. 왜냐? 우리는 70 제자를 남겨야 돼요. 자, 이거는 오는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25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그럼 뭘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말씀. 진짜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지, 빛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속에 회복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 그것이 내 삶 속의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그 축복 붙잡고 그 흐름 속에 강단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심까지 내가 그 흐름 속에 붙잡고 정리하고 누리고 있는지, 나머지 3번과 결론은 이제 우리가 남은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고 증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정확히 붙잡게 축복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 진짜 붙잡는, 그리고 증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흩어진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정말 증인이 되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래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강단 메시지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나와 우리 지역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달라스 현장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영원히 지키고 전달해야 하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내가 먼저 증인으로 서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증인의 망대, 후대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망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망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나의 망대를 언약으로 세우기 위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24 성령 충만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한 주간 가정 현장에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으로 나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우고 산 제사 드리러 출발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붙잡고 정리하신 대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자신 놓고요. 또 우리 가정,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산업,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학업, 미래, 우리 달라스 현장 놓고 하나님 말씀과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25 응답의 구역공과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살아계신 성취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붙잡고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이, 성취가 강단부터 시작해 핵심 메시지까지 내가 어떻게 받고 정리하고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남아있습니다. 그 응답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 붙잡고 그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증거 갖고 살리는 자로 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흩어진 모든 렘넌트 언약계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은 그대로 믿음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 붙잡고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